네,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고생 많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진짜 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인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봤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또 성실하고 도덕적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탕자의 이야기만을 하고 싶었다면 1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둘째 동생이 돌아오고 또 아버지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뒤의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방탕했던 아들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또 특별히 거기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밝히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사랑하고 맞아주고 항상 한결같이 따뜻하게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두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죄인들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그들을 다 품어주고 또한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끝까지 그들을 안아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이 방탕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가장 도덕적이고 반듯하며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그 예수님 또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감격을 가진 사람은 두 부류가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와서 아버지의 품에 와라 감기며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건 또 아닙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 등을 돌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계속된 설득을 통해서 그가 등을 다시 한번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감격과 눈물과 통곡을 통해 주님을 다시 찾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돌이키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큰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비유 중. 우리는 이제 이 비유 자체만을 계속 봤다면 오늘은 조금 이 전체 누가복음 15장 맥락에서 이 비유가 차지하는 위치와 또한 역할이, 또 이 세 번째 비유가 뭔가 좀 앞에 있는 다른 두 가지 비유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비유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앞에 두 비유와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는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찾으러 나갑니까?
찾아낼 때까지 기한이 없어요. 찾아낼 때까지 그 목자는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성경에다가 밑줄 긋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이면 밑줄을 그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이 비유 풀이입니다. 다른 풀이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풀이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인데 이 풀이에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의인 99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큰 소용이 없어요. 어떤 기쁨이 더 커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기쁨,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들 심기가 어떨까요?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너네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나보고 죄인 가까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 죄인 한 명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헤집으며 부지런히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찾고 나면 너무 기뻐서 마찬가지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 돈이길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큰 돈이라는 의미보다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는 이게 결혼 지참금으로 쓰여졌던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준 돈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돈을 그대로 갖다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지 않으면 이제 결혼식이 무산될 위기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100원, 200원 뭐 동전 몇 개 없어져도 뭐 이 정도로 찾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동전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찾고 찾다가 찾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이웃까지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풀이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도 밑줄 그어 보시죠.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공통된 비유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죄인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인의 회개라는 거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의 개념 이게 이제 막 혼재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서는 뭡니까? 이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서는 명백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마다 등장하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등장합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도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 잃어버렸던 동생들이 교회로 나오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교회로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불러갔다가 야 오늘 정말 잔칫날이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 왔네 뭐 그런 마음입니까? 찾는 이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내버려 둡니다. 아니 왜 99마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냥 둬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열정은 99마리도 그냥 두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도 당연히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누군가가 나설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계속 연달아 뭐가 나왔냐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가야죠, 누가. 근데 아무도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일부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배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집을 나갔구나. 그럼 누군가 찾으러 가야겠네. 근데 찾으러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아버지일까요? 형일까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 특별히 형제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연상케 하느냐? 가인과 아벨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내용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아우를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아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반문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 너는 아우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 속의 형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말 진정한 형이라면 동생이 유산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생을 찾아가 너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해줬어야만 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까? 제대로 된 형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가서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동생 데려올게요. 아버지 너무 속상하시죠? 저희가 너무 못나서 죄송해요. 제가 동생 데리고 올게요. 찾을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고 동생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비유 속의 형은 동생을 찾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이미 재산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바란 것은 재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리고 동생이 회복이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분의 2의 재산에서 또 3분의 1을 쪼개서 줘야 됐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차라리 동생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미 동생이 가져간 재산으로 아버지의 재산은 3분의 2로 줄어들었기에 그래도 자기가 받을 몫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형은 동생을 찾지도 않고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도 않는 거죠. 형의 입장에서 동생은 골칫덩어리예요. 내 재산을 뺏어가는, 내 재산을 축내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그 집안에 온전히 돌아오고 동생으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어요. 형이 자기의 재산을 떼어줬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용서에는 큰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썼어요.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집안에 막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아주 망신을 끼쳤어요.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멀리 퍼졌죠. 그를 다시 받아들이려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야만 해요.
가치 있는 이 형 또한 그 수모를 견뎠어야만 합니다. 저런 동생을 뒀다라는, 그런 동생을 그냥 받아줬다라는 그 주변에 있는 시선들을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재산 또한 나눠줬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동생이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의 복귀를 알리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 연회를 열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동생이 돌아왔고 동생을 복권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공식 행사에 이 형도 초대하는데 형은 가지 않는 거예요.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동생을 용서했다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기꺼이 양보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동생을 사랑한 진정한 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잃어버린 동생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집에 돌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번약인 그 천국의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복되길 위해서라면 진정한 형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과 우리가 품었던 탐심들과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편입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상처 입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지만, 진정한 형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형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찾아 나서신 진짜 가족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 형인 나를 만나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친 동생과 같은 우리를 맞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동생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누군가 찾아가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제 오늘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동생은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오셨대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양이 있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비유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찾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찾아서 데리고 와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찾으러 나갈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열심히 방을 쓸고 찾고 구석구석을 뒤지는 노력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찾아 나서고 돌아다니고 애쓰다가 그들을 만나서 찾아오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진짜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못된 형으로 그냥 남아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동생을 위해서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동생을 위한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찾으러 나가고 그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동생들을 찾았을 때 그 동생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생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들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무슨 새 가족 왔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있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새 가족들 왔다고 너무 유난이네. 이런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못된 첫째 형의 마음이죠. 여전히 잔치집 문 밖에서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토라져 있는 사람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늘에서는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아버지의 최고의 첫째 장자의 상속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너무 먼 거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 두 아들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바래요. 그래서 얘야, 저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동생을 위한 이 잔치, 동생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 찾은 것 아니냐, 이게 얼마나 기쁘냐. 너도 들어와 잔치에 같이 참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둘이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화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깨어졌던 가족의 모습이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형은 계속 동생 탓을 해요. 저 동생이 문제야. 동생은 형 탓을 합니다. 형 원망을 합니다. 형이 저러니까 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지.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다, 형과 아우가 다 한 참된 가족이 되길 원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길 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동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새로 왔다고 전도회실에 이제 데려가서 자꾸 기합 주고 이런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잘 왔다,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너무너무 잘 왔다고 손잡아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교회에 오지 않는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야, 너 언제까지 여기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유산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고 살겠냐? 다 까먹고 다 없애버리고 그제서야 돌아오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동생들을 찾아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자라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짜 형이 되어주셨죠.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친백성, 친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형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진짜 형이 되었던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좋은 형이 되어서 우리의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